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연적인 일들을, 그리고 필연적인 일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만남 앞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에 사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관은 역사관을 줄여서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 즉 우리가 과거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1900년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속칭 당시의 대세였으며,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서구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물론적인 사관은 모든 역사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에 속하는 지배층들이 다수에 속하는 피지배층을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함으로 유익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적인 역사관 혹은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역사관 속에서는, 그 유물론적인 사관 속에서는 항상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갈등이 있고 그 해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올바른 이 사관에 따라서 같은 역사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이 사관에 의해서 왜곡되고 다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역사가가, 그러니까 역사를 집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관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역사책이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역사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란 단지 먼 과거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일어난 일만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벌써 1분 전에 이야기한 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사관은 단지 과거의 일에 대한 해석, 과거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사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민사관도 아니고 유물론적 사관도 아니고 또 민족주의 사관이나 혹은 민주주의 사관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고, 역사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적 산물이고 우연과 필연의 산물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그곳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우연과 필연의 산물인 것 같아도 혹은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적 사관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1900년도 초 혹은 1800년도 말에 서구에서 중국으로 대단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모두 킥아웃,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만 해도 선교사의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됐죠.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는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은 여러분 일본보다 더 많은 잡신들, 잡귀들이 많지요. 공산화가 되면서 중앙 정권에 의해서 그런 잡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상황 속에서 지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중국 교회의 부흥이 오게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단거리를 보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때로는 이 공산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 사관입니다. 세상의 역사관은 바사 제국이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의 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업적과 문화를 남긴 제국이지만 성경적 역사관 속에서는 악날에 썼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무엇보다 남유다 왕국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성한 제국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국과 제국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사관은 우연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연적, 필연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크세르 크세스 1세 왕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그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486년에서부터 464년으로 약 22년인데 그때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이 역사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익한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러니까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제 에스더가 2차 포로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바사 제국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 백성이 있고 또 이제 다시 오려고 하는 유다 백성이 있는데 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러한 아무런 포로 기한에 대한 생각 없이 그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의문도 품을 수 있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건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약 수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여전히 바사의 수상궁에 남아 있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하자, 기도하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였던 에스디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7일째 되는 날 와스디 왕후여 와서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리에게 보여다오 이랬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폐위시켜요. 그러고 나서 바사 제국이 그토록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지역에서 처녀들을 모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한 명의 욕망 때문에 젊은 처녀들이 전부 다 잡혀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고려에서 원제국에 우리나라의 젊은 처자들을 보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에스더는 원하지 않아서 자신을 꾸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의 왕으로 책봉했지만 왕후로 책봉했지만 후에 19절을 보면 처녀들을 또 다시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바사 제국의 역사는 욕망의 산물이에요. 모든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연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나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왕의 고위 간직인 시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아로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아하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걸 우연히 알게 돼서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에스더가 아수아로 왕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아수아로 왕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큰 상을 내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절과 2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요, 에스더 왕비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그렇게 왕을 살려주고 큰 위치에 있는데도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증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맞아요.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이 일을 궁중일기, 그러니까 왕의 역사서에만 기록을 하고 끝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 섭섭하겠죠. 참 슬프겠죠. 그리고 좀 원한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제국에서 그 목숨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낭망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왕의 욕정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쪽 내리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실망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때로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오늘 내 안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좀 화가 나는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것임을 믿습니다. 그 성경적 역사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석 달을 넘어가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것은 이 전쟁이 멈추는 정전이 될지도 혹은 끝나는 종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여전히 끝나지 않는 팬데믹으로 건강 가운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창궐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열방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이나 종전이 언제 이루어질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절망과 때로는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적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속히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을 내려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미얀마 땅 가운데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열방의 땅 가운데에 갈등 속에서 속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간섭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